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절입니다. 레위라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주셔서 그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 제자가 됐다라는 내용의 정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막 형성이 되고 나니까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무리가 쫓아오는 거야 예수님 다 이해하시고 같이 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쫓아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나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다 직접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따라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세리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치했던 세무소의 담당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리는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동족으로부터 굉장히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로마의 그리고 헤롯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다라고 그 당시에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예를 들어서 정한 세금법이 있어서 이만큼의 세금을 걷어들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높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이익과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비자금 창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세리의 역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죄인, 창기, 이방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죄인이나 창기나 이방인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아서 유대 전통법에 의하면 세리는 회당으로도 못 들어오게 됐고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쩌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유대 민족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은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해서 제자가 되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를 부른 것도 어색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셔서 내 제자가 되라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하는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놔두고 정말
이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어부를 부르신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부는 죄인 취급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정말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리는요, 결국에는 스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 세리였고, 사실 외적으로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이었던,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세리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고 왜 응답했냐라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세리는 왜 예수님께 응답해서 따라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라는 사람을 보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단어는요,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로 여기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면 세관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이 세리를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시고라는 이 의미가 저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육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셨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꿰뚫어 보시고 그 내면을 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정확히 보시고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죄인이었고 어쩌면 실제로도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세리들은 결국 그 세관보다 그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들였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보시고 나서 선택했다라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은 레위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보셨길래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저도 묵상을 하고 또 다른 본문들도 찾아보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레위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이 너무 짧은 내용이죠. 너무 짧게만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뭔가 주변 설명이 전혀 없이 정말 짧게만 레위도 주저하지 않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왜?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은요, 거기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예수님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레위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갈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 삶이 좋습니다, 그러고 남을지. 그런데 레위는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길래 그리고 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냥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며칠만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며칠만 주십시오. 제가 따를 건데 따라가도록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에 거절할 수 없어서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걸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이 말하셨더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따라갔다 라고만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때에 분명 레위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따라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레위가 마태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죠?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레위, 여기서 말하는 레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동행선상에 있는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본문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흔적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산상수훈이 기록이 됩니다.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여러분 다른 본문들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산상수훈은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마태를 부르셨고 레위를 부르신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지점은 뭐냐면 마태가 분명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거다라고 보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세밀하게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이 장면을 볼 때 이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이 마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거다라는 것과 또 자기가 거기에 섞여 있지 못하더라도 몰래 가서라도 그 말씀을 들었을 거다라는 것을 이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마태에게 크게 울렸겠습니까? 마태의 마음에는요. 마태는 평생을 돈이 복이고 명예가 복이고 내 재물이 복이다라고 하면서 이 복을 위해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세리가 되겠다, 세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 세리로 살았다라는 것은요. 내 동족의 등을 쳐서라도 정말 안 좋게 막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돈을 끌어모으겠다라는 게 이 세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돈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인생, 정말 다른 명예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의 개념을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복의 개념이 동일했습니다. 돈이 복이고 명예가 복이고 내가 잘 되는 게 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다. 이게 복이었는데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그 복의 개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눈물 흘리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마태가 그 현장에, 레위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착한 행실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에는 천국에 간다라는 이 말이 이 마태 세리의 마음에 얼마나 움직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레위는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주 배경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 이 세리가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가버나움이 엄청나게 큰 도시도 아니고 동네 마을 같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을 레위는 계속적으로 들었을 거고 보았을 거고, 그리고 이 베드로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다 알고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그 레위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자신의 마음에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 심령을 보셨고, 그 마음에 있는 무언가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그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세리로 살아갔던 인생에 갈망이 일어나고,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그 아픔들,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이 세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뚫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28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좋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울컥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였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은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셀이라는 자리를 버려두고, 내가 살아왔던 돈이라는 가치를 버려두고,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로 몸을 똑바로 세우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하는 건데,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요, 다시 살아나다라는 이 의미를 갖습니다. 즉 행동으로 따라서 일어나서 따라갔다라는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다시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과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마치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이 신부가 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이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남자,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라는 결단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합니다라고 결정하고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합니다라는 결단도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고 다른 여자를 선택하고 저 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 이 남자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여자,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이 그 결혼의 현장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 이 한 구절 안에 정말 다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를 버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한마디가 엄청난 의미를 담겨져 있는, 저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막 울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 레위가 선택했구나. 레위가 결단했구나. 레위가 결정했구나.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늘 이렇게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너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러니까 항상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그 이름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만 섬기는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에 결국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가장 쉽게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리였던 레위를 찾아오셨고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1번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보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레위는 세리로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에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예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결단이 있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기도해보고 따르겠습니다가 또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딱 부르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계산하는 거 말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그냥 그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 딱 붙잡고 따라갔더니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레위와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마태가 이 자신의 일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즉 간증입니다. 많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처럼 동일하게 이 정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레위가 그 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그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을 쓰면서 항상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구절을 마무리하면서 레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을 받았구나 라는 은혜가 그의 인생에 경험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성경을 기록하게 된 레위의 인생의 첫 시작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이 길에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